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 시대의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다 마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1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이 다 마친 다음에는 정작 이제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나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목상의 어떤 지도자가 없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없었고 어떤 위기 때마다 특별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더라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읽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좋지가 않았는가 하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지내거나 굴을 파놓고 거기에 피신 생활을 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기가 막혔지요. 미디안 사람들 수도 엄청난 수가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하려고 하면 그 파종하는 데 와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막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간신히 어떻게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농사의 수확물들을 취하지를 못하고 미디안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어떻게 가축을 좀 키우려고 하면 가축도 다 빼앗아 가고 뭐 하나 남아나는 것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로 말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침략해 와 있는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수년간 다녔던 분 중에서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디안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 뭐 그런 얘기지요. 상대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우는 거니까 명수가 이것은 절대적으로다가 유리하거든요. 상대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이면 이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3만 2천 명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사람 가라 하니까 다 가버리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안 된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300명 남았고, 상대방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를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쫙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막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뭐 이래서 승리해서 이겼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아주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절도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기드온은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누구 앞에 나서서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기드온이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폭삭폭삭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밀을 타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일단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넓은 장소에서 그것도 바람이 좀 불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 알갱이와 그리고 이제 건불과 이런 것이 섞이게 되니까 이게 날리게 되면은 바람이 좀 불어주면 건불은 가벼워서 옆으로 좀 날아가고 밑에 이제 알곡이 밑에 모이고, 그래서 밀을 타작을 할 때는 언덕 위나 넓은 공터나 바람이 부는 곳 이런 데 가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 게 포도즙 틀. 포도즙 틀은 보통 이제 낮은 곳에,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낮은 곳에, 그리고 아주 작은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인데 거기 들어가지고 폭삭폭삭폭삭 이렇게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언덕 위에 가서 넓은 데 가서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요거라도 뺏길까봐 그래서 숨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숨어서 했다 이 얘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몰래 무서워서 숨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했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비슷한 감정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북녘의 동포들이 저 못된 정권 김정은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있느냐, 당신이 가서 김정은에게서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구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요? 기드온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 보면 오늘 15절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오 주여, 여기서 오 주여 하는 것이 느낌적으로다가요, 이게 뭐 믿음으로다가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주 한탄 섞인 그런 말이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출신부터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출신이다 이 얘기예요. 예?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니이다. 나는 출신부터가, 배경부터가 약하고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지금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고
상대가 지금 메뚜기처럼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숫자 13만 5천이나 지금 밀려와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은 나는 거기 나서서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자감이 안 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결국은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과는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수많은 미디안을 쳐 부수고 이기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깜도 아니고 용기도 없었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가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시간을 다시 거꾸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했잖아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너는 가서 미단을 물리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이제 사사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일에 이제 기드온도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돌변해가지고서는 막 그 슈퍼맨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요거는 조금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면. 그래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미션이 이게 어마어마한 미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알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서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그런데 바알은 상이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에 바알의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혹시 있는데 헛갈려서 그런 겁니다. 바알은 상이 없어요. 제단만 있습니다. 왜 제단만 있고 상이 없는가 하면, 바알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단밖에 없습니다.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고 땅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은 그 옆에 모양이 여자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아세라 상을 찍고 하는 거. 아세라 상은 뭘로 보통 만드는가 하면, 물론 아주 다른 걸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다가 깎아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드는데, 그 아세라상을 찍고 하는 것은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드러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이 뭐냐면 그 둘째 수소를 잡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소를 잡아서 그 제단에 드리는데 그 다음에가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아까 바알의 제단에 있었던 제단 앞에 있었던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쏘시개를 삼아 가지고 장작을 삼아서 그것으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기도원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340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통치를 받던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너희가 만약 그 신이 좋으면 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막 다짐도 하고 그래갖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함께 다짐하고 뭐 이랬던 아주 막 몇 번이나 당부하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그 긴 이야기에 신명기 33장 긴 이야기에 결국은 모세가 과거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절대 섬기면 안 돼. 이것이 앞에까지 이야기인데 결국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다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를 했어요. 그 우상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다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그 바알 신전이 누구의 집에 있었는가 하면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동네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물론 하나님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저 바알을 잘 섬겨야지 바알이 비를 주시고 저거를 잘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바알 앞에 가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은 농사가 망할까 뭐가 잘못될까 벌벌벌 떠는 그 심정으로다가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기드온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 손에 끌려가지고 그 바알 앞에 가서 늘 제사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이것이 지금 기드온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놀라운 명령이 딱 임한 것이죠. 기드온아, 네가 가서 너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나무를 쪼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어렸을 적부터 늘 그 바알이 대단한 줄 알고 그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바알 앞에 가서 내가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면 이것은 내가 아버지를 배반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바알의 제단의 제사장인데 내가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은 아버지를 찍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 바알을 싸워서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냥 바알 앞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제사 드리고 그랬던 그 제단인데 그 제단을 내가 헐어버리다가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그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우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다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여러 번 겪은 일이요. 목사님이 집에 좀 와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요청을 할 때가 많은데 무슨 일이냐면 저기요 목사님 뭔 일이라고 말하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집 문 위에 부적을 하나 붙여놨는데 목사님 그걸 내가 띄기가 무서워갖고 목사님 좀 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띈 부적이 꽤 됩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무슨 종이 한 장 띄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만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것을 붙여놓고 늘 그 부적이 우리 집안의 평안을 지켜준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띄기의 무서운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어저께까지 그 바알 앞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그 바알이 대단하다고 섬겼던 그 바알의 제단을 내가 찍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벌벌벌 떨려.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딱 보니까요, 보통 그런 상을 만들 때 눈을 갖다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눈이 쫙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찍으려고 보니까요, 그 눈빛이요, 딱 나를, 네가 이렇게 딱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거를 찍었다니까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을 때 그 마음은요, 보통 마음 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 제단을 헐었다가 이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온 동네 사람은 다 너 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저께까지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거 찍어버리면 아버지는 이제 실직자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뭐 먹고 살아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기드온에게요, 지금요, 어찌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 죽어있는 우상, 그 바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입은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내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뭐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서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에 도끼로 찍어버리고 하는 이 일은 기드온으로 말하자면, 그래, 내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기로 작심을 하고, 오늘 말씀 27절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간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요, 혼자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이 사람 체력적으로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장작을 만들고 하는 이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고, 슬그머니 가가지고 한번 깨작깨작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큰 일이 지금. 그리고 혼자 하기에 겁도 날 수도 있고요.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가서요, 뭐 기드온이 대단해. 기드온도요, 마음이 그냥 지금 벌벌 손은 덜덜덜 떨리는 이 심정으로 가가지고서는 이걸 하는데, 낮에 행하지 못하고, 이거는 낮에 할 일이 아니야. 낮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밤에라도 가가지고 밤에 가서 그 일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결심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죽을 결심,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할 결심, 내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할 이 결심을 하고 가서 혼자선 도저히 못할 일. 그래갖고 가서 막상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하다가 확 걸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목을 잘라버리고. 보통 교회에서 이 정도 설교하면 아멘을 합니다. 보통은 가서 아세라 목을 찍어버리고 그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데리고 가서 둘째 수소를 이제 데리고 온 거 옆에 뒀겠죠. 그를 끌고 올라가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밑에 아까 찍어버린 아세라 상을 밑에를 장작을 놓고 그걸 이제 불살라 가지고서는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고를 친 거죠. 사고를.
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목에서 보면 저는 제 과거 처음 교회 가던 날이 생각이 나요. 1972년도인데 그때가 봄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 그거는 구분이 안 가고요. 겨울은 아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간 다니다가 그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다니다가 성탄절을 맞이한 거 보면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1972년도 날짜는 모르겠고 계절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니고 왜 우산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중간쯤 되는 맞아도 괜찮고 우산 써도 괜찮은 그런 날이었어요. 분위기상은 저 아랫 동네, 우리 집은 산 위에 동네, 저 아랫 동네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2번 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예종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30분 전에 치기도 하고 1시간 전에 치기도. 이 예종은 뭐냐면 밭일 그만하고 이제 멈추고 이제 교회 올 준비들 하시오 하는 게 예종입니다. 미리 땡그렁 땡그렁. 그리고 이제 본종은 예배 직전에 예배 시간 다 됐어요 하고서 이제 치는 게 이게 이제 그런데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저 그 소리가 지금 귀에 윙윙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넋을 잃고 지금 솥에는 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다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의 그 표정은 넋을 잃고 있는 표정.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붙들고 달려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제가 평생 처음 가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어머니가 그 결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영혼이었으나 결혼하고 시댁살이가 힘들고 교회 간다는 이야기는 꺼냈다가 무슨 봉변을 나갈지 모르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한 해 한 해 한 해를 지내오다가 그날따라 그 종소리가 귀에 꽂히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어머니가 교회를 간 일이 남들이야 별일 아닌데 어머니로서는 시어머니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어쩌면은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그 위기감 속에서 저를 붙들고 수요 예배를 갔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날이 이제 어두컴컴해 가지고서는 집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밥을 차려놓고 간 것도 아니고 밥하다 말고 그 교회를 가버렸으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손을 잡은 어머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이제 손에서 느껴지는 거죠. 할머니가 텐마루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기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디 갔다 오느냐? 교회 갔다 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왜 교회 갔다 왔다고, 딴 데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한 번 거짓말하면 다음번에 교회 갈 때 또 거짓말해야 되고 다음번에 교회 갈 때 또 둘러대야 되고 이래서는 내가 예수 옳게 못 믿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죽어도 한번 죽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갔다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할머니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녀라. 이게 이 얘기가 이제 제대로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일을 이루다가 교회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도 세월이 얼마 지나서 교회를 오셨고,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그래서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명예 집사님이라도 붙여주고 싶은 제 마음의 정서가요. 아니 70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좀 갔다 옵시다. 70 전에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하면 70대에서 은퇴를 하고도 그분을 계속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부르면 되는데 70 넘어서 교회 오신 분은
우리가 볼 때 참 존경스럽게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갔는데 70 넘었다는 이유로다가 집사 이름도 안 붙여주고. 다행히 제 모교에서는 우리 할머니를 명예 집사님이라고 집사 이름이라도 붙여주니까요, 제가 그 할머니 마지막 그 장례식 때 집사하고 할머니 이름 아무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 직분이 없으신 분들에게 명예 집사님이라도 앞에 붙여드리는 게 나는 그런 제 마음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때는 결단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 이럴 때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원의 그 위대함이 어디서 위대함인가 하면요,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도 없이 나는 그냥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라고 순적하겠다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할까 말까 하는 그 조바심, 두려움, 머뭇거림, 그런 속에서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그 고민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 결국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남들을 보면 모세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 고민도 없이 그랬을 것 같지요. 안 그런 거예요. 별의별 고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럴까 말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과 번뇌와, 그러나 마지막 그 부족한 중에서도 그래, 한번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 믿음으로 선택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위대함인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는 난리가 났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고 이제 보니까는 여기서 바알의 제단이 헐어졌고 아세라 상은 찍어져 있고, 저 산꼭대기 가보니까 무슨 없던 제단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보니까는 그 불에 탄 흔적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아세라 상을 여기다가 불에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지경을 보고 이거 수소문을 해보니까는요, 딱 범인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이 범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막 항의를 해줬습니까? 3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자,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기서 반전이 발생을 하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31절의 말씀,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들을 딱 가로막고 하는 말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바알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왜 니들이 난리여? 이 얘기죠. 여러분, 왜 여기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나섰을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면 그쪽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알이 죽어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아는 겁니다. 무당이 자기 자식이 나중에 뭐 해먹고 살겠다고 자식이 뭐를 해더라도 제일 반대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 제일 자기 자식 반대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에요. 너는 다른 건 다 해먹어도 그거는 해먹지 마라. 점쟁이가 내 자식이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되는데, 공무원을 하든 경찰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해도 좋은데, 선생님을 하든 다 좋은데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점쟁이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은 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것을 반대하는가 하면, 바로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행복을 포기해야 되고 일평생을 불행으로 살아가는 그 내막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존경을 하는 인물들을 꼽으라면 성철 스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유언, 그 소위 성철 스님 열반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사행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귀광 남녀군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그 다음에 활함 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관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일륜통 괴벽산 한 바퀴 붉은 해는 붉은 산에 걸렸도다. 이게 일평생 수행을 했던, 불교에서 수행을 했던 얻은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원의 아버지도 일평생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만은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호구지책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한다니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바알 앞에 가서 이것도 바치고 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왔을 뿐이지 마땅한 기회가 없으니까 굳이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결단을 하고 그 바알의 제단을 헐었을 때는 여기서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여기서 기드온의 아버지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여룹바알이라, 바알과 싸워서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드온의 그 소심했던 기드온이 그래 결심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을 때 기드온이 변하니까 기드온의 가정이 변하고, 기드온이 변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변하고, 기드온이 변하니까 주변 사회가 변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바알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사회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알과 싸우는 사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교회, 그것도 제가 뭐 그분하고 약속하지 않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구청을 들어갔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구청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침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알더라고요. 난 그분 무슨 과인지도 몰랐어요. 그분 저기 과에 무슨 어디 과에 거기 계시다. 온 김에 그냥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봤더니만은 그분이 그 직원이 여러 명 있는 데에 저 안쪽에 이제 과장님이라고 저 안쪽에 계신다고, 그 초입에서 문 열고 들어서 삐끔 열어서 아무개 씨 여기 근무하냐고 했더만 저 안에 계신다고. 갖고 이제 뚜벅뚜벅 제가 거기까지 가니까 온 사람들이 저 발걸음을 따서 근무하다 말고 저를 이리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단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제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그거 뭐 평소에 과장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어야지 과장님이라고 그러든지, 또 아무개 씨라고 불러본 적도, 저는 늘 그분을 부를 때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가서 예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이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잘했다 못했다 없어요. 집사님 여기서 근무하시네요, 이 말 하면서 온 직원들이 오 집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집사님이라고는 모든 직원이, 여기 이 안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다. 난 내가 듣기는 너도 집사? 뭐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삶으로다가 살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때로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걸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율법이 매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두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미디안이 쳐들어온 게 문제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 물리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일생의 이런 문제를 만나서 이것도 제하고 싶고 미디안도 물리치고 싶고 저것도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잠깐, 그거 하기 전에 네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더 먼저가 뭐예요? 네 가정에 있는 바알을 박살내버리고, 아세라를 박살내버리고, 네 삶 속에 있는 바알을 걷어내버리고, 아세라를 제해버리고, 이거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자격이 없는 소심한 기드온이 나가도, 300명만 데리고 나가도 13만 5천 명이 물러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미디안만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설사 미디안을 물리쳤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미디안은 두 번째 미디안, 세 번째 미디안, 더한 미디안, 더 기가 막힌 미디안이 우리 삶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이 12개가 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될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결해지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에 있는 바알을 제해버리고 아세라를 제해버리면 미디안은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도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만 그랬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부터 차지하고 싶은가 하면 첫 번째 성부터, 첫 번째 여리고 성부터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왜?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가 없잖아. 표시가. 여기서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야. 할례를 먼저 행하라.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내 삶 속에 표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심령에, 내 삶에 내가 찍어버려야 될 바알의 제단은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또 원수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참 지긋지긋한, 저 원수가 물러가면 좋겠으나 원수를 바라보기 전에,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이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부숴버려야 될 바알의 제단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찍어버려야 될 아세라상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담 주시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